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 마이크를 한 1.5dB 정도 더 높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번, 2번 채널.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드 지저스 위드 코로나 저녁 찬양 기도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뜻과 주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고 말씀하실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있어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주의 소망교회 기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그것은 선한 것이요 그리고 주님 거룩한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질병, 마음의 어려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픔과 상처 우리가 묻고만 있었던 감추고만 있었던 싸매고만 있었던 그러한 모든 쓴뿌리들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우리를 병들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꺼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말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1시간을 계획하고 한 거기 때문에 말씀은 짧게 하고 활용법을 또 하나 생각이 아까 생각했던 건데 까먹었던 건데 활용법이 또 생각이 났어요. 활용법은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 위드 지저스 위드 코로나 기도회 때 더 은혜 받기 원하시면은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짧게 제가 그냥 저도 참 금식을 못하고 자주 못해서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에 월삭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3일, 30일이니까 10분의 1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매월 1, 2, 3일을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에요. 오늘 첫날인데 오늘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래도 사실 음식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되게 힘들지만 그냥 힘들게만 하시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그냥 힘든 게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힘든데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깊은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오늘 일단 첫날의 이 느낌을 제가 이제 정리한 결과 일단은 이제 금식을 작정하고 하니까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뭐 나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다 필요 없고 밥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금식하면 딱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밥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안 먹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그래서 근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생각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못 먹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오늘 깨달은 그 깨달음이에요. 단순해진다라는 거, 단순해진다.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거고, 한 가지 더는 이 주말에 그 빵집에서 빵을 샀는데 소보루 빵을 하나 샀어요. 근데 다른 빵이 있어서 그 빵을 한 입만 먹고 먹기 싫어 하면서 책상 위에 놨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아무도 안 보는데 한 입 먹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나는 그런 존재구나. 음식 몰래 먹고 싶어. 그런 존재.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잠깐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그래서 금식을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왜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안 먹는 분이 아침에 쓰는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원래 안 먹는 거 그거 내가 쓰는 거예요. 한다고. 그래서 참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왕 하려면은 내가 뭐 힘들어서 내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어. 근데 다 그냥 그렇게 못 먹고 나서 이거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나 금식했어요. 이게 아니라 작정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시간, 저녁이면 저녁, 점심이면 점심,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아침 점심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좀 활용법이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기도하는 좀 깊은 자리로 나가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 미스바의 회개 기도회입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게 된 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졌어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냥 하나님을 이기는 도구로만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졌겠죠. 져가지고 언약궤를 블레셋 나라에게 뺏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에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도시마다 계속 막 그 도시가 막 망하는 거예요. 막 저주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긴 롱스토리 쇼트로 긴 얘기 짧게 하면은 다시 돌려줬어요. 돌려줘가지고 오늘 7장을 보면은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성소로 가지 않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갑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뭐 성소가 어떻게 뭐 이렇게 파괴가 됐던지 그 성막이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아비나답의 집에 간 거는 그렇게 뭐 나쁜 걸로 우리가 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엘리야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어요. 또 이 언약궤를 모시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행복해지고 다시 강해지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궤가 돌아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이거는 뭔가 아닌데라는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느끼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떠한 마음이냐면은 언약궤가 돌아와도 그래도 아직 도시는 패허했어요. 전쟁 때문에.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그래도 군대는 패한 군대였어요.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거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야, 이거 언약궤가 돌아왔어. 하나님의 임재가 왔는데 왜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우리는 패한 장군 같고 패전부 같고 왜 여전히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겁니다. 좋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자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그러한 그 의문들이 생겨나면서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뭐야? 이거 똑같잖아. 네.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은혜 막 많이 받았는데 오늘 월요일 삶 또 시작하니까 또 같은 일에 짜증나고 또 어려운 일에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라는 마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야, 그럼 뭐야 이거? 어제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 이거 왜 이래 이거? 내가 왜 내 마음 왜 이래 이거?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문점을 갖는 거죠. 나 왜 이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모여요.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왜요? 깨달았거든요. 뭘 깨달았냐?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언약궤가 돌아와도 여전히 상황은 안 좋았어요. 여전히 블레셋은 우리를 위협했어요. 여전히 나라는 어지럽고요. 여전히 나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피폐하고 사람들은 아파하고 상처로 못 견뎌하고 그것이 나쁜 방법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분노로, 화로, 폭력으로, 그리고 가정은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더 단합하고 화합하기보다는 더 분열되고 더 나눠지고 더 갈라지고요.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왜 그런 걸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경이 정말 이 스마트폰 내 손 안에 있는데 이거 왜 그러지? 성경책이 내 집 안에 있는데 왜 그러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언약궤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언약궤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궤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돌아갑니다. 뭐를 회개했어요? 무엇이 범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잊고 살았던 거. 그것을 회개했어요. 그것이 범죄라고 자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 삶, 그것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약궤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이제는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늘 언약궤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며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결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심을, 내가, 이 문제는요, 주님이 왕되고 또 내가 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왕 되시는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고, 주님이 왕이 아니었다면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왕이시면 주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니까, 돌아가니까 그게 어떠한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시 십자가가 필요한 마음이에요. 주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궤로 돌아간다라는 거. 돌아가는 것은 회개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해요? 우리가 뭘 회개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뭐 큰 죄를 그렇게 졌어요? 오늘 뭐 법 어기신 거 뭐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는 의롭고 나는 착하고 나는 선하고 나는 법도 잘 지키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꼭 필요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회개예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못하잖아요.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의 은혜로, 담대함으로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계속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의 것들이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지, 정말 왕이 되셔야지, 그 언약궤로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예배가 회복이 됐대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예배, 내가 친절머리가 났다,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가 아닌 응답하시는 예배. 그래, 너의 그 예배를 내가 참 기쁘다, 기쁘게 생각한다.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서 예배 드리면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왔지만 내가 담대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받으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러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반드시. 때가 차면.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스라엘과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러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도 했고, 근데 나중에는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과 가까이 요단강 서편 동편 이렇게 나란히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했던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깝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오래오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만이 왕 되십니다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들, 가까운 것들, 나를 아주 가깝게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건데 건 같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아주 오묘하게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문제들,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남은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말씀은 다 전했고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거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 언약궤 돌아왔는데 이거 여전히 똑같네. 어제 예배 드렸는데 오늘 하루 말씀 읽으면서 시작했는데 새벽에 말씀 읽고 아침에 말씀 읽으면서 맥체인 성령 읽게 했는데 이거 살다가 보니까 또 말씀에 또 어긋나고 내 마음은 막 여전히 막 힘들어지고 다시 힘들어지고 그랬네. 뭐가 문제야 이거.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야. 내가 문제구나. 내가 언약궤로 또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그 자리로, 그리고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내가 또 다시 바라보고 또 그것을 붙잡으며 또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언약궤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배의 회복과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그리고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고백합시다. 주님, 맞아요. 내가 돌아가는 것이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너에게 나의 마음을 부어주어 나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 나를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의 해결임을 우리가 이 시간 미스바에서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과 화평과 그러한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지저스 위드 코로나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섞이지 않아야 됨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붙잡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다 꺼주시고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